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전도자에게 줍니다. 열 가지 신앙 발판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뭘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해도 박사도 공부 많이 해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있는 곳은 뭐하냐? 내가 하는 일은 왜 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현장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생을 움직이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 다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반드시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뭐가 있죠?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요. 뭘 가지고 하나님은 기준으로 심판하냐? 전도하다가 살아왔냐? 밥 먹고 살다가 왔냐?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열심히 살았냐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냐? 많이 도와줬냐? 헌신 많이 했냐? 아니 구제 많이 했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위해서 살았냐 못 살았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냈고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왜 도와주고 있겠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놔두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이유가 없다면은 이 땅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생명 얻은 자는 천국 가고 복음 못 받고 복음 안 받고 생명 얻지 못한 자, 죄 해결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는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전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어딜 가요?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과 우리 불신자 사이에 우리에게 중매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은, 이 발판을 놓쳐버리면은 뭐 하느냐?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복의 그늘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그늘으로.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뭘요? 전도하고 선교하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주셨거든요. 237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주고 237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이 있었는데요. 애굽에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과 237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애굽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애굽 시대도 지나고 전에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큰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좀 중소국가였는데 이 블레셋이 계속 뭐 하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시대가 가서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강대국이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복음 놓칠 때마다 쳐들어 가지고 뭐 했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 가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시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 유다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속국이 아니고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이 나라들은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이 나라 이스라엘 문제겠습니까? 이게 뭐 나라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이걸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거울로 주신 거다. 우리 주위에 친구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요, 동기도 있고요, 또는 직장에 라이벌도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복음을 놓치고 237 전도 선교를 놓치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로? 원수같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원수로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언약을 놓치면은 나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세상 말로 하면 정신 차리라고. 너는 먹고 살고 그런데 걱정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전도자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고 2, 3, 7 딱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뭐려? 복의 근으로 축복할 거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이 7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을 딱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7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왜 애굽에 노예로 보냈습니까? 애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애굽 살려내라. 애굽이 바뀌어야 전 세계가 바뀌는 거다. 2, 3, 7이 바뀌는 거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왜 왕궁에 넣었다가 왕궁에 계속 살지 못하게 하고 저기 광야로 40년 동안 남의 집에 처가살이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양자로 보냈습니까? 모세가요, 왕국에 있으면 호화로이 연락하고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유명한 왕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백성의 노예로 바뀌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피제사를 회복해라.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집어넣은 겁니다. 모세를 괴롭힌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언약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빨리 잡으면 돼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사무엘이 참 어렵고 힘들게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혼자 자라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엄마 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밑에서, 언약궤 앞에서 자라면서 언약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을 아니까 뭐요? 자라났어요. 미스바 운동.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언약 회복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끝쳤더라.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요, 감히 블레셋이요,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시로 쳐들어와던 이 블레셋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왜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요. 한 사람만 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참 훌륭한 군인도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을 저 목동으로 내버려 뒀다가 거기서 다윗을 세웠습니까? 목동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동을 하면서 언약을 잡았고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다윗은 성전을 회복하는,
언약의 중심, 언약계의 중심, 성전을 회복하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 이사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아람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죽도록 괴롭혔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237을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삶이 전도, 선교와 맞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237, 이 세계복음화와 방향 속에 있는 내 삶이 되고 내 직업이 되고 내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모세를 저기 40년 동안 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무엘을 왜 광사처럼 만들었습니까? 다윗을 왜 목동으로 버려뒀습니까? 다니엘을 왜 포로로 만들었습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 그거를 뭐라 하냐? 복음 편집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하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전도, 선교 아니면 아니구나. 안 되구나. 그게 딱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려. 그리고 뭐 합니까? 복음이 편집되면은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 이 속에서 뭐 합니까? 아, 기도밖에 없구나. 이제는 복음 깨달으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아, 기도하면 되네. 그 현장 두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를 체험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둔 거죠. 같이 있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편안할 때 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 속으로 혼자 딱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홀로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요? 복음 발견하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뭔지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기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나오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응답이 되니까 뭐합니까? 전도되는 거죠. 정인으로 서는 거죠. 무슨 정인요? 237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딱 나왔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전도고 전도자에게 상급을 줍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전도는 당연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뭘 알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압니다.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구나.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모든 저주 재앙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의 여섯 상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뭐요? 마귀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주상숭배 하니까 정신문제 오게 되고, 정신문제 오니까 육신문제 당할 수밖에 없고, 육신문제 당하다가 지옥까지 살다가 어디 가요? 죽음을 당하고, 죽고 나면은 후손에게 그대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알게 되면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난주 부자 기도 들었었지요.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뭐죠? 내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부자가 천국에 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네 다섯 형제도 이곳에 오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뭔지,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또 불신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뭐예요?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은 걸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보고 싶고 같이 먹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더 나가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은 뭐요? 되어지는 것이 나오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오지. 그게요, 행복인데 행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벌차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 꽃이다. 그러면은 해바라기 냄새가 많이 나겠죠. 우리 교회 전체에 해바라기 꽃이 꽉 찼다. 그러면은 해바라기 꽃이 막 번져나갔죠. 그러면 교회만 가득하겠습니까? 밖으로 세워나가요. 밖으로 세워나가면은 뭐가 찾아와요? 벌들이 찾아와요. 나비들이 찾아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고 싶다. 누구에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뭐 하려고요? 함께하기 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뭐가 됩니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갈 때에
뭐 한다고요?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는 당연히 하게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내 주위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관심이 없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눈이 좋은 것보다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복음은 당연히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필연성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뭐요?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전도는 성도의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거죠. 그때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부르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러요? 믿고 싶어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요. 들어야 뭐요?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불러요. 불러야 구원받아요. 누구부터 출발하죠? 전하는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면, 전해주면 들어요.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뭐가 받아요? 믿어져요. 믿으면은 뭐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는 한 구절만 딱 떼는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체를.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막 설득을 해가지고 믿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잘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그냥 막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꿀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이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듣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못 전하면은 테이프를 전달하는 거죠. 종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택시기사는요, 말을 할 줄을 몰라. 왜 말을 못 하냐? 더듬이라. 더듬이다 보니까, 말을 더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먼저 도착해버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루 목사님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 시대니까, 테이프를 짜집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딱 손님이 타면은, 손님,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님이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부분 다 듣겠죠. 예. 그러면은 테이프를 딱 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간단한 5분짜리 구원의 길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다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테이프를 따라 하십시오. 또 영접 기도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갈 때 전도지 한 장 주는 거죠. 수백 명을 전도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니 몇 마디 안 하고요. 방법이 수없이 있는데 관심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전도의 절대성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 때문이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생명, 구원, 전도, 선교하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 해당에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뭐 했다고요? 전도하시고, 전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뭐요?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줍니다.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2절에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를 위하여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전도자는 뭐예요?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잘못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여기만 딱 집착을 해요. 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는 권능, 여기에만 빠져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병 고칠 줄 아는데 전도를 할 줄 몰라요. 역사는 일으키는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전도 때문에 준 겁니다. 또 전도하는 자에게 이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명의 제자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5절에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까운 사람한테 가라. 가까운 사람. 일부러 멀리부터 가지 말고 네 가까운 사람 전도해라. 친척, 친구, 이웃, 직장에 가서 가까운 사람도 몸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복음 전해라는 거죠.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해가지고요. 복음 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나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뭘 줘요. 그런데 받지 마라. 뭐 한다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복음을 대가로 대가를 바라고 받지 마라. 모르는 사람은요 꼭 대가를 받아요. 9절 말씀에 대가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전대에 주머니에 가방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안 받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11절에 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복음 전해주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13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복 받아라가 아니고요.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영접 안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집으로 빨리 가라. 그 한 사람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덕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한마디고 전도했다니까. 가슴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말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말할 그냥 우리가 한마디 해도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요. 전도를 갔어요. 무당을 전도를 갔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도 안 됐고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지를 계속 보더니 그때가 캠프 시대라. 그래서 전도를 갔는데 마산에 전도를 갔는데 지금 시대가 캠프 시대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캠프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캠프 시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믿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오니까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슴은 있는데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23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 올 것이다.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있을 데가 없어요. 30절에 31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걸 쓸 걸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전하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대요. 42절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라도 주는 자는 내 상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냉수 하는 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냉수 한 그릇은 우리나라에는 별거 아닙니다. 뭐 수돗물 틀어가지고 냉수 한 것 주는 거 뭐가 그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냉수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지난주 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해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만큼 고통스러울 때에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중동 지방에 날씨가 이렇게 무더울 때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요. 오늘 1번,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복음을 증거하면 나에게 복음 언약 회복하고 237을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